옛날에는, 제가 말하는 옛날은 우리 부모님과 그 윗세대들을 말합니다. 너무 처절하게 가난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식도 많이 낳아서 그 가난 속에 자식들 기르고 교육하느라 부모님들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온갖 고통 고난의 삶을 다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노년에는 온몸 구석구석이 다 멍들고 병들고 고장나서 여러분 노년에 처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87세 생존해 계신데 여러분 몸이 기억자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얼마나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오셨는지 몸이 그냥 다 굽어서 기억자가 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애리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는요 어쩌면 70을 넘기고 80을 넘긴 것 자체가 이미 장수고 여러분 이미 그 고난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70, 80을 넘긴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필라테스다, 요가다, 뭐 등산이다, 사이클이다, 수영이다, 심지어는 여러분 20, 30대가 골프장에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출입하며 운동하고 있다는 뉴스를 또 들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운동에 열심히 자기 관리에 열심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건강의 선순환을 이루어서 노년에 질병의 악순환 사이클에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죠. 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요 하루에 30분 이상 꼭 걷기를 하든지 줄넘기를 하든지 하다못해 여러분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든지 운동을 꼭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건강도요 어느 한순간 이 균형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우리 건강 다 잃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피곤해도 하루에 30분은 꼭 운동하는 시간을 여러분 빼놓고 만들어서 운동을 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왜? 노년에 내가 여러분 온 몸에 구석구석에 질병이 걸려서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고 여러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젊고 더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국가 예산을요 전에는 하반기 때 후반기 때 국가 예산이 여러분 왕창 배정이 되고 여러분 지출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 현대 국가는 그렇지 않아요. 국가 예산에 여러분 7, 80% 이상을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후반기에 쓰지 않냐고 전반기에 씁니다. 이유는요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예산을 전반기 앞당겨서 상당 부분을 전반기에 예산을 다 지출하고 행합니다. 왜?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인생도 선순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순환의 인생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평생 도와주며 살 수 있는 인생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년에도 계속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탱하고 버티며 살아가는 악순환 사이클에 갇혀있는 성도들도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지. 목사님 누구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세요?
물론 그분의 형편과 사정을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악순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악순환 사이클이 벗어나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2대8 법칙. 유대인들이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는요, 여러분 22%가 78%를 도와주고 후원하고 먹여 살리는 구조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유대인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대8 법칙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꿈은 뭐냐? 하나님 앞에 왜 돈을 벌게 해달라고 재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에 들어가서 80%의 영혼들을 내가 후원하고 기부하고 도와주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들의 꿈이 20%에 들어가서 80%의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꿈을 갖고 기도하고 사업을 펼치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서 악순환의 사이클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돕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저는 우리 주소하는 게 청년들에게 여러분 부탁하고 싶습니다. 건우야, please listen to me. Be carefully.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회, 똑같은 시대에 여러분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 기회, 하나님이 시간, 세월을 주셨지만 여러분 30년 지나고 난데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서 남을 도와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30년, 50년 지난 뒤에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악순환의 사이클에 갇혀 사는 영혼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학 교수 이요한 박사님이라는 분이 교수님이 저희 교회 성장을 가르쳤는데 한 학기 동안 그분이 가르쳐준 것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딱 하나만 생각나는 그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한자어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아생즉 교회사, 아생즉 교회사, 아사즉 교회생. 아사즉 교회 교회생. 성장학 교수가 한 학기 동안 많은 강의를 해줬는데 내 머릿속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생즉 교회사, 아사즉 교회생. 뭐예요? 아생즉, 내가 살려고 목회를 하면 교회사, 교회는 죽고, 아사즉, 내가 죽을 각오로 목회를 하면 교회생, 교회는 산다라는. 올해 제 목회가 30년이 되었어요. 벌써 30년이 되었어요. 머지않아 은퇴할 시간이 다가오겠지요. 근데 제 30년의 목회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 안에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교회가 우선이었나 가정이 우선이었나? 나는 성도들이 우선이었나 내 자식들이 우선이었나? 질문해 보니까 나는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었고 내 자식보다 성도들이 우선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내 후배들이나 지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보면 여러분 가정이 우선이고 자녀가 우선인데 우선인 목회라는 후배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가정적인지 몰라요. 자기 아내를 챙기고 자기 자식을 돌보고 그러는 일에 온갖 여러분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목회하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가족이 우선이고 자녀가 우선인 목회라는 친구들 보니까 후배들 보니까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20평 30평 그 상가 건물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가족을 사랑해야지. 당연히 자녀를 돌봐야죠. 목사라면.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목회 현장은 지금도 그 상가에 그대로 있더라. 그럼 나는 거꾸로 다시 질문해보고 싶어요. 무엇이 진정한 가족을 위한 일인가? 무엇이 진정한 자녀를 위한 일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놀라운 일은 아사즈 교회생,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은 내 가족도 자녀도 살려주셨더라. 이 은혜를 나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제 목회는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었는지 몰라요. 안산의 대광 지하교회에서 7년 동안 여러분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7년을 목회했어요. 선교지에서 8년의 고난. 여러분 천안에 와서 추수하는 게 개척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 초창기 목회는 악순환의 사이클에 갇혀 있었던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 목회를, 제 가정을 선순환의 사이클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내 아멘 하는 게요, 뭐 이렇게 흔쾌 좋아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사셔 복 받았구나 막 즐거워서 아멘 해주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게 기분이 나쁘신가 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영적인 삶에서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악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좋은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징계당한 영혼들도 성경에는 너무 많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오늘 목사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 설교 준비했어. 나보고 꼭 들으라고 오늘 목사님 설교한 거야. 지금 이 성전에 나 혼자 있어. 목사님 나 혼자 놓고 설교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실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은혜를 주시든지 시험을 당하게 하시든지. 원하기는 시험 당하지 말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에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라. 하나님은요, 이미 나와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인생과 악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인생의 결과가 어떤지를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미 모델, 케이스가 우리에게 표본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볼까요? 에덴 동산의 순종의 사이클, 선순환 사이클 만들 때, 그리고 불순종의 악순환 사이클 만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한번 사이클을 봅시다. 먼저 순종의 선순환 사이클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때 에덴 동산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이들에게 천국이었고요, 죽음이 없는 나라였어요. 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한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순종의 선순환 사이클의 축복이었어요. 이 축복을 잘 누리다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 사단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순종의 악순환 사이클을 거기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얘들아, 에덴 동산의 모든 천만 가지 실과 맛있는 질고 다 따먹어. Only one, you do not eat 선악과. 영어가 선악과가 영어가 아니에요? 제 영어 몰라서 선악과라 그래요. 여러분, 이 수만 가지 맛있는 수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먹게 하시고 only one,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수만 가지 과일 맛있는 과일을 내가 다 먹는데 이까짓 게 생각나겠냐? 이 하나님이 베풀어준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에덴 동산에 넘쳐났는데 이까짓 것에 내가 탐욕이 가겠냐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까지 말했는데 여기에 내가 눈길을 뺏길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수만 가지 풍성한 과일 다 먹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놀라운 그 한 가지 먹지 말 한 가지 우리 마음이 뺏기더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99성 가진 사람이 한 성 가진 거 뺏고 싶다고. 왜? 거기에서 뭐가 되니까? 100이 되니까. 이미 하나님은 99가지 열매를 다 먹게 하시고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왜 그 한 가지에 관심이 가질까? 불순종의 악순환 사이클에 빨려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주셨어요. 엉겅퀴, 노동,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이것들 죄 지은 저주받을 영혼들이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엉겅퀴로 막아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불순종의 악순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두 가지 사이클을 가슴에 그려놓고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의 선순환 사이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제 과제잖아요. 나와 여러분에게 숙제예요. 내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영적인 여러분 순종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고 누리다가 영생을 누리다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6가지 사이클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요. Don't worry, be happy. 왜? 12시가 되면 딱 끝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마음 푹 놓고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순종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라. 자, 순종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들은 성도 피조물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업자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를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임하나 있다.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이클을 여러분의 가슴에 그려놓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주시는 순종할 때는 수많은 축복을 주실 때 전제 조건은 뭐냐? 오늘 1절에도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be carefully, 내가 집중해서 조심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나 여러분 집중해서 삼가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키고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 그런 종으로 팔려간 여러분 요새 애굽 나라에서 뭐가 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뭐가 돼요? 70년 동안 총리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그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도 국무총리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권력의 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2절 가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 내게 모든 복이 이르리라. 내게 임하는데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데 어떤 복들이 임하나 3절로 가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길에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그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소산에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잠깐만 12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복들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12절 보세요.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할렐루야. 내 땅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내 복을 주시고 더 놀라운 건 내가 많은 민족에 뭐 할지라도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므로. 그리고 13절 가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누구에게 이런 복 준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한 자에게.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정말 부탁해요.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내가 난 사람 같지만 생각보다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 때 하나님 나를 똑똑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난 사람이 되게 하셔요. 오죽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을 받아서 평생 꾸어주며 나눠주며 베풀며 살고도 남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 때 이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사이클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불순종의 악순환 사이클을 거절하라. 자, 아까 에덴 동산의 불순종 이야기 돼서 똑같아요. 사울왕 얘기를 들을 건데요, 잘 봐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사울왕 자기는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안 했다는 게 맞지, 하나님 명령을 하신 분인데, 사울왕은요, 잘 봐요. 자기 생각이 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너는 우상 숭배하고 점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 왕 세운 거 후회스러워. 그게 뭐예요? 사울왕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너 왕 그만해. 왕권에서 쫓겨난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거예요. 왜? 불순종의 악순환 사이클에 자기가 빨려들은 거예요.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구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15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잡아오고예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 하나님은요, 사울왕에게 아말렉에 속한 왕, 남녀노소, 짐승, 나귀, 낙타 여러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 자, 그런데 아까 10절 임했잖아요. 11절.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그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뭐예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신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근심거리 성도가 안 됐으면 좋겠어. 지금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 밤새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성도는 남지 아니하고요, 담임 목사에게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나 때문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때문에 담임 목사가 고통당하면 나는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그것이 문제야. 사무엘이 밤새 사울왕 때문에 근심하며 부르짖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2절로 갑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업을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여러분, 하는지라. 정죄의 승리하고 돌아올 때 뭐를 세워요?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성경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벤네셀이라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미스바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념비 세우는 사람은 있었어도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기념비 세운 사람이 없어요. 사울왕은 전쟁에 온전한 순종도 하지 않은 주제에 돌아오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공화국, 군사 독재 정권.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이 전국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기념비 세우는 거 지금 어떻게 돼요? 다 질판핍니다. 다 철거다. 여러분, 사울왕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운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절 가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뭐라고 말해?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고 말해요. 근데 14절 가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했다면 지금 양소리, 여러분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 안 들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들려야 돼. 근데 막 양들이 왁자지껄, 속대들이 왁자지껄 막 소리가 들려. 불순종했는데 사울왕은 나를 순종했나이다, 순종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불순종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마치 순종 잘한 그리스도 있는 것으로 내가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15절도 가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한지라. 네, 여러분 이 소떼 양떼 좋은 거 기름지고 왜 잡아왔다고 말해요?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가져온 겁니다 라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져가서 제사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왕은 선지자요, 이거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기름진 것 잡아온 겁니다. 나머지 하찮은 건 다 진멸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 형식이에요. 왜? 하나님은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잡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 핑계로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1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네, 아말렉을 왕, 남녀노소, 낙타, 양, 소, 짐승 누구도 살려둘지 마라. 왜? 너희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너희의 출애굽을 가장 고통스럽게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아말렉이라 내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진멸하리라 싹까지 하나님 없애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사울왕에게 미션을 줬는데 사울왕은 왕도 살려오고 기름진 양떼 소떼 다 살려온 거예요. 그러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19절로 갑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해온 거고 하나님 앞에 그건 악이었다라는, 선이 아니었다라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자, 진멸하였으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사울왕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행한 일을 합리화시켜 변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청종했으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어야 돼, 죽였어야 돼. 아니 살려오고도 순종했다고 말해. 지금 잘 보세요.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했나이까, 왜 이렇게 했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뭘 주시느냐, 회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주고. 그런데 사울왕은요 영적으로 눈치를 못 채.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자기에게 회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주는데 계속 변명으로 합리화를 일관하고 있다. 넘어가 볼까요?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속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 왜 이놈이 이걸 잡아왔는지 하나님은 사울 왕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런데 자기는 변명으로 일관해. 하나님이 사울 왕의 이 행동을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하늘에서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알아요? 혜영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헐, 야 사울아, 헐, 너 뭐 지랄하는 거야? 내가 내 속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22절 유명한 말 나온 거예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잘 보세요. 순종이 말씀을 듣는 것이, 잘 봐요. 순종은 뭐냐? 아말렉 사람들 모든 왕을 비롯해서 남녀노소 짐승 다 죽이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기름진 양, 기름진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나님 그 제사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중요하지, 순양의 기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차고 니네가 다 뜯어먹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울왕의 합리화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면 안 돼. 자기 변명에 빠지면 안 돼. 이걸 내가 자꾸 용납하면 나 스스로도 회개 고들 타임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나 스스로 불순종의 악순환 사이클에 내가 깊은 수렁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마지막 절 23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불순종이 어떤 죄에 빠진 거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점쟁이와 같은 죄를 지은 거고, 그리고 번제하겠다고 잡아온 그 소와 양떼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때 범죄는 불순종하며 번제하는 건 여호와를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일인 걸 너는 어찌하여 모르고 순종했다고 말하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왕성을 후회하고 너를 버렸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그 모든 축복들이 순종한 자에게 풍성히 베풀어지길 원합니다. 행여나 사울왕처럼 나는 괜찮은 권사, 괜찮은 장로, 괜찮은 목사라고 착각을 해서 수많은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사는데도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이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불순종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져드는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만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마지막 질문 결단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요. 시작. 나는 지금까지 영적인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까지 영적인 악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영적인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가야 돼.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어 상관없어. 하나님이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셨어. 내가 염려하는 건 악순환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나오라고 해도 거부하는 거야. 아 목사님 나 괜찮은데요, 지금 삶이 만족한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빨리 신앙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일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사울왕처럼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순종 잘하는 것 같죠?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 우리 안에. 그러니 빨리 정신 차리고 빠져나와서 신앙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서 자손 천대까지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들이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는 신앙의 명가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순종의 신앙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가야겠다. 성령님을 힘있게 의지합시다.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Help me, Holy Spirit. Help me, Holy Spirit.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